목사님께서는 저희 호남 기도학원 이사님으로 계시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양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여기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로 박수로 나오시면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우리 목포에서 아마 양동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에서는 양림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올해 111년 맞은 교회입니다. 우리 정명은 몇 년 됐죠? 112년. 우리보다 한 살 애기네요. 오래된 교회, 또 오래된 학교는 독특한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좋은 면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면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오래된 학교나 오래된 교회나 그렇게 그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장로님들보다는 돌아가신 장로님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시무 장로님보다는 은퇴 장로님이 더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학교에 와서 보면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예전에는 제 또래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제 또래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실지 어떠실지 그러신 것 같고 전부 다 저보다 더 젊은 선생님들이 또 이 학교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뵙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저 자신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신일중학교를 나왔고요. 그때 중학교 입학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 15일에 날짜까지도 안 잊어버립니다. 7월 15일에 그 권오병 문교부 장관일 거예요. 중교부 장관 이름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그 문교부 장관이 중학교 무시험을 선언하면서 최초로 서울에만 무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무시험 제1회로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무시험이 아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신일중학교를 가지를 않았을 것인데 새로 생긴 미션 스크린 신일중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경기중학교나 서울중학교 아니면은 갈 생각이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신설학교, 신중학교를 가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였고 얼마나 축복이었는지요. 그냥 저로서는 참 중학교 무시험이 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복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중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갈 때에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려고 하시는지 또 고등학교도 안 되더라고요. 공부는 그냥 웬만큼 했는데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2차인 신일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신일에서 6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또 영락교회에 가서 수련회도 하고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야 어떻게 보면 일로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학생 입장으로 볼 때는 특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미션 스쿨을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 결정 짓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그런 영적으로 깨어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학도 보내는 거 보면 우리가 다 보내고 싶어도 그래도 우리 다 이렇게 그런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다 못 보내는 것처럼 어차피 뭐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여간 우리 미션 스쿨은 독특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광주대학교로 근무를 하러 와가지고 교수를 한 18년 했나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를 하겠다고 그만두고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양림교회 목사가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를 해가지고 8년 동안 개척교회 목사를 했더니 그 오래된 교회에서 와달라고 초청이 와서 그래서 양림교회 가서 지금 현재 이제 7년, 만 7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 와서 이 체프를 인도할 때에는 제가 어린 시절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벌써 30년 이상 아니죠, 40년 가까이 됐겠네요. 40년 가까이 된 그런 그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그런 꿈과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은 위대한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위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주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그냥 죽고 끝날 수는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심각한 질문,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시면서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가장 위대한 질문과 가장 위대한 답변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가장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영어에서는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겠습니다는 피터, 그 다음에 독일어에서는 베테스, 러시아어도 그대로 베테스, 그다음에 프랑스어로는 피에르 해가지고 피에르 가르탱이라든가 피터 버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는 위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질문을 던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것이 교사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광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사회복지학과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가르친 과목들은 한 번도 우리 교수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회학과 출신이고 사회복지학과에 와가지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학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지만은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것을 공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사상이라든가 사회복지 행정이라든가 사회 문제로는 그래도 좀 공부를 해본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선생님께 제가 특별히 그 지식적으로 배운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 문제의식, 삶에 대한 문제의식,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그것은 뚜렷이 남아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자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질문을 해야 위대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고 위대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 오시면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혹시 주식 투자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학교에 오시기만 하면 오늘 주식이 올랐는가 내렸는가 던지는 질문이 주식이 올랐는가 내렸는가, 만약에 그것만 하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그런 선생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질문,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기 개인적인 질문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질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준의 삶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질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학가이고 또한 우리 철학가이기도 한 움베르토 에코는 그런 말을 합니다. 베스트셀러는 대답을 주지만 걸작은 질문을 던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스트셀러는 사람들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확 끄는 베스트셀러는 그럴듯한 답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걸작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걸작은 질문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읽고 있는 고도우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이런 작품 같은 걸 보게 되면 무슨 답변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도우를 기다리며라는 이 작품은 그야말로 우리 현대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나 우리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질문 가운데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또한 가장 심오한 질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저 자신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답변을 찾아온 것, 그것이 제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주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저 강의 못한 건 아닙니다. 강의 잘했어요, 제가. 혹시 우리 광주대학교 출신 제자들 혹시 만나면 물어보세요. 강의 잘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칼 막스를 가르치기도 하고 막스 웨버를 가르치기도 하고 에밀 듀케임을 가르치기도 하고 파레토를 가르치기도 하고 위대한 복지 사상가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저는 2년만 더 지나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연금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왔습니다. 어쩌면 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사실은 보통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직장을 거는 것이 제일 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순교의 시대라고 할 것 같으면 목숨을 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시대를 만나가지고 목숨을 걸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커리어라고 할 수 있는 일터를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학교에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떤 답변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요 우리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알아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많은 불행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위대한 사람을 알아보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람 제일 잘 알아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서해 유성룡 선생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유성룡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에 좌의정으로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영의정 하셨죠. 좌의정으로 있었습니다. 세월이 아주 수상하고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을 정읍 현감으로 있었습니다. 종오품입니다. 그러니까 정일품, 정이품,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 이렇게 정종 이렇게 이제 직급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분은 종오품이었습니다. 종오품에 있는 정읍 현감 이순신을 불과 2년 사이에 1589년에서 1591년 2년 사이에 정삼품으로 올립니다. 5계단을 올립니다. 2년 사이에. 요즘 그렇게 올렸다고 하면 아마 무슨 비리가 있냐 무슨 특혜를 주느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해는 왕에게 자기 직책을 걸고 이 사람을 이 자리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이순신 장군을 정삼품 5단계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라 좌수사가 되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냥 정읍 현감으로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미마셍 하면서 그런 상황을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될지 그런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제일 잘 올린 사람을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뭐래도 서해 유성룡이 이순신 장군을 알아보고 그를 5단계를 올려가지고 그로 하여금 전라 좌수사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일본군을 막아냄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멸망을 막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 신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딱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과 자연만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인간과 자연과 이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둘 사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Man makes history. 인간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자연의 현상에서 우연히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결합에서 우연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자연만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간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완전히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 인생들이요, 너희 인생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 인생길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로마에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인 자신을 뭐라고 그러는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해가지고 정관사 더자를 붙여놓습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이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곧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요, 모든 인간들이 다 가야 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또한 모든 인생들이 가슴속에 간직해야 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길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면은 제가 올해 이제 60살이 됐는데 육자를 다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육자를 달면은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워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한 날이 가까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20대, 30대 아이들이 아니죠. 여기서 계시니까.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아이고, 앞으로 인생길 살려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20대, 3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고 어쨌든 저도 공부도 참 하느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건 안겨놓지는 않았지만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성경도 그냥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지금 살아왔습니다. 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 길 속에서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무슨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제가 그분의 말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분 속에 길이 있고 그분 속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길을, 그 진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가 몇 년입니까? 올해가 2015년입니다. 2015년은 무슨 뜻입니까? 2015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2015년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BC 33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BC 334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BC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221년에 그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후 1945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독립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대라고 하면 기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올해가 몇 해입니까? 주체 몇 년입니까? 또 그거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또 사상 검증을 하니까 검증을 하라니. 올해가 몇 년이면 주체 104년입니다. 주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나거든요. 1912년이 주체 원년이고 그때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 104년이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체 몇 년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불기 몇 년입니까? 올해가 불기 2559년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지 2559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장로의 신학대학에 제가 강사로 갔더니요, 강사로 갔더니 그때가 이제 80년대니까 80 빼기 45 하면 얼마예요? 35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갔더니 딱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은 분단 39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제 아이들한테 1시간 내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연도를 정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정신을 결정하는 것이고 너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분단 39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의식, 너희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은 그것은 그
분단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통일운동 뭐 이렇게 하니까 80년대 아주 여러분 그때 80년대 학교 다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그 분위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학생들한테 너희들이 무슨 소리냐, 주후 1983년이지 분단 38년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고쳐가지고 주후 몇 년 쓰고 가로하고 분단 몇 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마 그때 운동권에 있던 그런 학생의 아마 임원들도 제 말을 듣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요. 이 연대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무엇을 기점으로 역사를 생각하고 무엇을 기점으로 살아가는가를 결정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은 불기 2559년 올해를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또 달리 얘기를 할 것이고, 아마 일본에서는 올해가 평성 27년 아키히토 그 천황이 등극한 지 27년 해가지고 평성 27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 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올해가 2015년 그리고 평성 27년 이렇게 씁니다.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서도요, 뭐라고 하더라도요,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유엔에 와가지고 주체 몇 년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1900 몇 년, 2000 몇 년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냐? 우리 역사학 선생님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것을 갖다가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그 위에다가 패를 뭐라고 씁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거든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입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이 저렇게 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아마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깔깔거리고 웃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사람의 얘기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의 명패 그대로, 그것도 한 나라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어놓은 그것은 찬란하게 그 십자가 위에 빛이 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 역사가 흐르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이 꿈꾸고 유대인이 기다리고 유대인이 간절히 소원하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 인류가 지금 현재 예수님의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해서 몇 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하일스 게시흐테라고 합니다. 하일스라고 하는 건 독일어로 하일렌이라는 뜻이고요, 구원하다는 뜻이고요, 게시흐테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하일스 게시흐테,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구원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이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의 시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정점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는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이슬람을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뭐 일본 사람이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역사는 기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역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하나하나 아는 것이 밑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일평생 가도 다 이룰 수 없는, 일평생 걸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이 얘기도요, 그냥 제가 한마디 얘기하면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걸만한, 저는 사실 거기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자식들 위해서도 좀 소원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자식들도 다 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복 받고 살다가 거룩하고 선하게 살다가 저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다른 것 소원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이 저의 소원일 뿐입니다. 일평생 그 소원만 가지고 살아도 끝이 없이 일해야 되고, 그리고 그 깊이와 넓이를 알지도 못한 채 벌써 세월은 흘러가고 이제 60대의 나이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던질 만한 그러한 크고 위대한 삶의 영역이요, 우리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먼저 알고, 그리고 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나 자신이 그것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저는요, 우리 학생들한테 가서 스피아에 가서 이제 가끔 설교를 하는데, 스피아 설교하는데 저는 아주 무식하게 설교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공부도 잘하게 된다. 말이 되는 소리니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수준이 높아서. 예수만 잘 믿으면 공부도 잘하게 된다. 그 아들이 이제 쳐다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끝날 때 그냥 450명이 우리 그 학생이 480명이었거든요. 우리 전교생이 우리 학년이 480명인데 제가 450등을 했어요. 그렇게 450등을 해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450등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00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200등까지 올라가서 제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 더 일찍 믿었으면 그냥 50등까지 올라갔으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가는 것인데, 안타깝게 못 가고 하여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되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생텍쥐베리가 말한 유명한 말로 전해지고 있죠. 어떤 말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배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법과 못질하는 법과 대패질하는 법을 가르치지 말아라. 배를 만들도록 하려면은 저 바다 건너에 대한 꿈을 간직하도록 하라. 그럼 배를 만든다는 겁니다. 꿈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공부를 못합니까? 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아주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갖다가 이제 49절을 영어로 외우게 되면은, 그러면 서울 캠퍼스 투어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좀 나온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못 외웠어도 너희들이 언제 기회가 있겠냐 같이 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차피 가지도 못한 학교 내가 왜 갑니까? 아, 중학교 다니는 놈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 쓸 때는 어떨지 몰라도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서울대학 간다고 마음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분이 지금 학벌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오해하시죠. 꿈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길이 보이는 것이고 길이 보이게 되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 공부를 안 합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공부를 못 하는지 알아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맨날 다른 책만 읽었습니다. 문학책도 읽고 도스토옙스키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그야말로 헤매는 거죠. 비슷한 애들 고등학교 시험 쳐가지고 온 애들이 들어갔을 때 그때 다른 애들은 영어 수학만 파고 있는데 그렇게 딴 책을 이것저것 읽으면은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똑똑하기 짝이 없죠. 그런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러나 시험 보게 되면 그럼 당할 수가 있겠어요? 정통 그 종합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학에 정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그렇게 그냥 바닥을 치고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성경교사를 하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들이 수학을 가르치든 영어를 가르치든 가르치시면서 중간중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내가 그 길을 가야지 그래야 말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김교신 선생님은 양정학교 교사였는데 그분은 성서조서를 편집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참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선생님보다 더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베를린 올림픽의 그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수가 바로 양정학교 다닐 때 우리 김교신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가르치게 될 때 그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인도하게 되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역사를 새롭게 할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라가시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선생님들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길도 알지 못하고 방향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